있는데 4월은 부활주일이자 우리의 예수님의 그런 고난을 생각하는 날이고 또 승리를 생각하는 날입니다. 인간의 모든 고난, 질병, 실패, 저주, 사망, 이러한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는요 없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부터 정말 희한한 것들이 많이 생긴다. 땅은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질병, 사망, 온갖 이름도 알 수 없는 희한한 질병들 말이죠. 그냥 여러 가지가 이렇게 복잡하게 막 올라오는 정신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 여러 가지 형언할 수 없는 질병들이 나가온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질병과 저주 중에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예수 안에 감춰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매일 잡아 죽이고 각을 뜨고 벌려놓고 피 뿌리고 그냥 태우고 그냥 뭔가 어린 양의 피든 소의 피든 그냥 잡아가지고 그냥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소에게, 양에게, 염소에게, 심지어 염소에게 안수해가 있어가지고 멀리 떠나 보내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 모든 그 짐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한다. 이 부활의 종교를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영으로, 생명을 주는 영으로 예수님이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니까요, 그 생명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가 발목에만 찰랑찰랑 있는 사람이 있고, 허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속에 푹 잠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그냥 은혜를 강구해야 돼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 이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긍휼함을 강구해야 할 사람들이 성도인데, 특별히 우리 이 한국 사람들은 그 어느 민족보다 우상 숭배를 아주 극심하게 했기 때문에 이 회개를 죽기까지 열심히 해야 돼요. 회개를 내 심중에서부터. 그리고 자기 입술을 벌려서 마음을 담아서 자기 소리로 해야 돼. 왜냐하면요,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요, 이 무당의 영이 많아. 다 옛날부터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할머니들 이렇게 조상 밑에부터 그냥 정한석 들고 빌고 그냥 나무에다 빌고 그 부처에다 빌고 그냥 온갖 그냥 해가지고 이 무당에만 하고 귀신이 없는 사람이 없어. 내가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귀신 공부를 내가 지금 요즘 하고 있거든. 시작을 했어. 근데 이제 어차피 그런 걸 귀신 공부를 하는 게 귀신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보면 이 귀신이 아주 음흉한 귀신들이 아주 많거든. 그러니까 모든 이 영적인 질병이나 육체적인 질병이나 모든 이 삶의 삶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양신이 역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제가 3주 동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거꾸로 한번 이렇게 봤거든. 3주 동안. 그러니까 목사가 3주 동안 원래
원래는 내가 이게 목표하고 있는 분량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을 통으로 그냥 이렇게 쫙 볼 수 있는, 제가 그거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가 그걸 목표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게 가능해진 거야. 응? 그래서 한 번 막 보니까 막 뭐 하루 종일 앉아서 본 것도 아니고 오전 오후 한 번 딱 붙잡으니까 놀 수도 없어. 근데 요즘 말씀 보는 게 너무 좋아. 응? 이전에 알지 못했던 그게 말씀의 은혜가 막 들어오거든. 막 툭툭툭툭 오더라고. 말씀 뭐 특별한 게 은혜가 없어도 이거 보는 게 말씀이 너무 좋은 거야, 마음이. 응? 근데 이제 그동안 너무 내가 이게 말씀을 등한시했구나라는 또 회개를 또 하면서도, 아니 2000년도부터 2019년부터 말씀을 제대로 내가 심중으로 의지적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지 못하는 게 너무나 죄송스럽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한순간에 그냥 나를 확 잡더니 막 천여 페이지를 오전 오후로 해가지고 막 그냥 한 주간에 보게 하더라고. 근데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이게 막 가능해지더라고. 와. 근데 물론 그렇지 않은 날도 있었고 그런데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니까 거의 한 3주간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쭉 이렇게 보면서 이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내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보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회개를 해야 돼요. 이게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중풍병자가 있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다른 거 뭐 고치려고 이렇게 하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 네가 낫다고 하면 되지. 거기서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게 참 희한하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가 그 죄 때문에 일어난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이게 회개만 잘 해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면 내가 회개할 게 뭐 있어?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냐고. 그리고 뭐 회개할 거리가 있어도 뭐 그냥 뭐 한두 번 하고 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씀하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 다시 가까울 때가 우리가 임박한 이유 중에,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떠한 것든 이 회개를 앞에 두고 우리 예수님께 간구하다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 어떤 책자를 통해서 뭐 아니면은 어떤 방송을 통하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생각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협력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지거든.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뭐 한번 뭐 나 어떻게 해봐라. 뭐 귀신을 떠나보내는 것도 한번 해봐. 뭐 그거요, 팔이 찢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보내도 또 나고 내보내도 또 들어오고. 그건요 안 돼. 12일을 혈루증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그 타이밍이, 정치는 타이밍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을 믿는 그것도 타이밍이야. 근데 그 타이밍하고, 정치적 타이밍하고 이 타이밍은 틀리지. 은혜를 받는 것도 타이밍이 필요한데 이 타이밍은 내가 이미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은혜를 받으려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돼. 물론 뭐 영적인 권능이 있어가지고 막 그냥 해도 그 순간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게 안 돼요. 금방 또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서, 예수님도 병자를 고치시면서 더 악한 질병이 더 오지 않도록 깨어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하죠. 이 세상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더 악한 죄를 짓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 항상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으려면 12회를 혈루증 앓는 여자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여자는요, 온갖 방법을 다 써도 안 했지만 이미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자기 병을 낫겠다고 하는 그게 생기기까지 많은 걸 준비한 거야. 회개도 하고, 막 그냥, 물질도 뭐 다 써버렸지만, 뭐 어쩌고 하고, 이런저런 거 뭐 다 준비를 한 거야. 그래서 그 타이밍에, 정확한 타이밍에 예수님을 만진 거는, 그거는 자기가 은혜 받을 모든 것을 다 해놓고 옷자락을 만진 거지. 예수님이 그 옷자락을 만지자마자 예수님의 권능이 그것을 알아차리고 슉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아니에요. 사람들이 밀고 당기고 사람들이 많아고 그런 거예요. 아니다. 내 권능이 빠져나갔다. 치료의 권능이 빠져나갔어. 준비를 다 해봐야 하니까, 그 찰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한번 해봐. 아니요 말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럼 평생 예수 믿어도 완전히 깡통이야. 근데 그 중요한 핵심에 회개가 있다는 거지. 회개가 있죠. 그러니까 이 회개와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깨어있는 마음이, 그 회개만 잘 되더라도 길을 찾아갈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빠꼼 떠진다. 들리게 돼요. 목사도요, 성경 딱 보면 하품부터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야. 따분해, 어떤 때는. 근데 딱 보면 한 장 넘기기가 힘들어. 그렇게 무거울 때도 있어. 하품부터 나오고 따분하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막 이게 막 그냥 800장, 뭐 100장, 뭐 30장, 40장, 뭐 80장, 뭐 이렇게 슉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이게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 뭐 가만히 있으면 이게 되나? 영적인 싸움은요, 이게 항상 이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미 훈련을 왜 합니까? 지겠다. 군인들은 다 군사 훈련을 안 하는 경우가 없어요. 실전처럼 다 훈련을 한다고. 그게 돼야 실제적인 전쟁이 일어나면 이게 할 수 있는 게 되지. 평소에 뭐 이 성도들이 돈만 뻗고 하고 뭐 그냥 뭐 2, 3분 하는 거, 기도하는 것도 뭐 하품이나 착 적어야 되고 뭐 그냥 따분하고 1시간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면 이게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무가치. 그렇게 평생을 그렇게 하면은 그게 종교적으로 굳어진다니까.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게 돼. 그 길을. 마음도 굳어지고. 그 땅이 아무리 비가 내려도 아스팔트와 것처럼 딱 비를 흡수하지 못해요. 그게 되면 엄청 이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 상태가 되면.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듣는 게 아주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지만, 설교 이 1시간 뭐 듣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 이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설교 30분간만 들어도 완전히 초조군데. 여러분들 잘 모르겠, 옛날에 우리 여기 귀신 들었던 사람이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따고 대도 그냥 푹 쓰러져.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 근데 예수를 뭐 10년, 20년 믿어도 쓰러지지는 않지만 매일 그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이 있어. 안 들려. 뭔 말을 했는지 안 들린다고. 그래서 설교가 안 들려. 왜? 귀신이 덮어씌우거든. 듣는 것도 보는 것도. 근데 이 엉뚱하게 다른 것은 잘 보고 딴짓거리는 잘하거든. 근데 이 설교만 있으면 이게 안 들리거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영적인 게 아주 이게 희한해.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도 뭐 말씀 묵상하려면 그 자체가 너무나 이거 뭐 깡통인 경우도 있어. 그런 날도 있고 그런 때도 있어. 항상 잘 되는 거 아니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의 길이 있는데 그게 회개야. 그러니까 이게 회개를 내가 무슨 그러니까 내가 무슨 걸 뭘 회개할지 모르겠다 그러면 요즘 이게 회개에 대한 그런 책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서 이게 읽는다고 내가 다 이런 거 죄를 저질렀다는 이유가 아니라, 응? 그거를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 마음에 툭 뭐 생각나는 것도 있고 막 그래. 그런 유익도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회개의 그 책자를 하나 해가지고 내가 지금, 하려고 지금 주문을 해놨는데, 그 회개의 책을 읽으면서 내가 내가 안 한 것도 있겠지. 뭐 대체 조상이 한 것도 있고, 내가 무의식 중에 한 것도 있고,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고, 뭐 내가 생각이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지만, 이게 회개는 이게 쭉 하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죄의 짐을 가볍게 만들면 영적인 것에 민감해지고 죄를 멀리하게 되고 내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하다 보면 예수의 피가 발목에 찼다가 점점 올라오면서 이게 예수의 피가 점점 올라오면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거든. 내가 이걸 더 원색적으로 말하고 싶은데 별로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요, 설교 내가 올리는데, 이게 구독자가 이게 6,000명이 넘어요. 6,000명이 넘는데도 이게 안 들어. 거의 안 봐. 이게, 보면은 약간 흥미로운 약간의 그런 영상들이나 이게 잠깐 보지, 이게 안 봐.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 구독자가 2만이 넘더라고. 근데 설교 예배 영상 이런 거는 30이나 50, 거의 그래. 이게 유명하신 목사님들 빼놓고는 이게 구독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게 안 들어. 그만큼 이게 영과 혼과 육이 굳어져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남다른 은혜를 입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안 되거든. 그런다고 해서 어떻게 해봐. 아니. 내가 2000년부터 이게 말씀이 조금 이게 좀 등한시한 그런 것도 이제 있고 그래서 참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그렇지만 이게 주님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말씀을 읽으려고 막 몸부림을 치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나를 확 후회잡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한 주간에 1000여 페이지가 넘게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그리고 그런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한 달이라도 한 번씩 그렇게 12달인데, 1년 12달에, 그런 은혜가, 12번 부어진다. 그건 내 욕심이겠지만, 9번이라도 부어줘도, 7번이라도 부어줘도, 얼마나 감사한 거야. 한 달에 한 번, 1년에 7번은 성경을 통독하게 되잖아, 보면서. 응? 그리고 이게 보면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뭐라 그랬어요? 예리함이 홍과 영과 관절을 걷고 수를 질러 죽인다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게 하나의 글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이게 그런 사모함으로 이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면 이 말씀 자체가 이 속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물리치게 되고 칼과 무기래잖아. 칼로 막 때려치고 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뽑아내고 그러면서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그런 성도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예수의
남다른 은혜가 부어지게 되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열매를 오히려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 한 장하고 좀 말씀을 좀. 주의 피로 이루지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과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을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의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죄 깊이 빠진 힘은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예수 믿는다 그래서 질병이 없어요. 고난이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부여받아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가 있다면 그것은 도리어 복이 된다.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유해지고. 주님은 얼마든지 이 광야길을 짧게 할 수 있었지만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에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어요. 짧은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 짧은 길을 마다하고 그 다른 길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이 영육으로 유익한 길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그 길이었지만 그 길에서 다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다 죽었단 말이죠. 그것도 하루아침에 죽은 것도 아니고 온갖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40년 동안 돌고 뺑뺑이 돌면서 죽게 하셨다. 하나님은 가장 최선의 길로 가장 아름다운 은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특권을 부여해 주었지만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걸 얻을 수가 없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이 깊고도 오묘한 풍성한 은혜, 죄사함의 은혜, 또 하나님 자녀들의 은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은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이 육의 몸의 구원, 모든 것들을 온전히 다 이루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허락해 주셨다. 그것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미 다 해놨어요. 옛말에 다 된 밥에 숟가락 하나만 올리면 되는 거야.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다. 근데 그것을 못 누리는 그것이 요인이 선악과 먹은 독소, 자기 생각, 자아, 감정, 그지? 자기 힘으로 뭘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셨다니까. 국도 끓이고 반찬도 만들어 놓고 다 해놨어요. 영의 양식, 혼의 양식, 육의 양식 다 만들어 놨어. 우리는 그냥 밥 숟갈만 하고 떠먹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여호수아 갈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해서 그 한 말이 그거야. 막 기골이 장대하고 뭐 그래 우리는 그들을 보기에 메뚜기 같은데 뭐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말이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 다 우리가 들어가서 누릴 수 있도록 다 해놓으셨다. 뭐 얼마나 말이 안 통하고 못을 찢으면서 말했어. 이 개 같은 새끼들만 개 같은 새끼들은 거기 없지만 얼마나 열받았으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 우리는 들어가서 거기 다 집도 있고 나무도 있고 포도송이 우리가 포도송이 갖고 온 거 봐라 막 두 사람이 메어 가지고 올 정도로 많이 다 해놨다니까. 기름지고 해놓은 거. 근데 다 해놓은 것을 누리지를 못하고 완전히 거기서 광야에서 다 죽었다니까. 거기 여호수아 갈렙의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어. 심지어는 모세도 못 들어갔어. 아론도 못 들어갔어. 그냥 우리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지금 다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 지금 살리시는 영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오. 얼마든지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해놓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에 그 영적인 것을 다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물론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영적인 전쟁이 있어야 된다. 그 영적인 전쟁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가셔서 다 그 이 승리는 다 앞서가셔서 싸웠다니까. 앞서가셔서 다 싸워. 우리는 폼만 잡은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2세대들은. 첫 세대 60만 3,550명이 광야에서 다 죽었죠. 근데 그 2세대들을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세대들이 60만 1,730명이에요. 그러면 거의 똑같은 인원수라고. 1,000 몇 명 빼놓고, 1,800 몇 명 빼놓고는. 그 세대들이 들어가서 여호수아의 지도로 지도와의 싸우면서 폼만 잡은 거야. 뭐, 항아리 속에 불똥 잡고, 무너져라, 소리 외치고, 하나님 하시는 대로 하니까 이게 다, 그 땅에 있는 그런 이 7 족속이 힘이 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 게 아니라, 죄가 많은 죄가. 너무 죄를 많이 저질러가지고, 그 땅이 그 족속을 토해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만약에 거기 땅에 들어가서,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서, 이 기존에 살고 있었던 족속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땅이 너희를 토해낼 거다. 그래서 결국은 땅이 토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죄를 지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그 은혜를 받고 긍휼함을 받아야 내 몸이 나를 토해내지 않아. 내 영이 나를 토해내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왜 긍휼하심을 받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냥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신 그것들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초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보좌를.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게 은혜 중에 은혜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그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아주 온전한 은혜예요. 그 온전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려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데, 이 선악과 먹은 독소 이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온갖 고집과 아집 속에서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구원받은 영혼이라도 그게 오래 가면요 긍휼함을 얻지 못하고 내 몸이, 내 혼이 토해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은혜를 삼아 주님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가나안 땅과 같이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가나안 땅의 은혜를 내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